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1장 초강대국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스며들다. 초기 기독교의 형성과 박해.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그다지 어려운 질문이 아닐는지 모른다. 하지만 로마 제국 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는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변절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유대의 메시아를 따른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한편 로마인들은 교회가 유대교의 또 다른 분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유대교의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AD 50년을 전후한 초기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용이하게 전파할 수 있었다. 그런데 1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AD 100년쯤 교회는 30년에 걸친 협박과 노골적인 폭력을 견뎌내야 했다. 크리스천들은 유대 회당에서 내쳐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국 내에서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특정 사건에서 그 답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가지 사건, 로마의 화재와 예루살렘 함락이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AD 64년 불타는 로마. AD 64년 무더운 여름 어느 날 로마에 불이 났다. 뜨거운 화염이 6일간이나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고 매캐한 연기가 사라졌을 때에는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시커먼 재로 변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급전을 듣자마자 로마로 돌아와 소방대를 조직하여 진화에 힘썼고 수천 명의 시민들을 궁정 정원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도시 재건이 시작될 무렵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통치를 잘못하여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네로가 신복을 시켜서 로마에 불을 지르게 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변덕스러운 네로가 마음 내키는 대로 도시를 재건하고자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로마 시내가 불타고 있을 때 네로가 한가롭게 궁정에 앉아 하프를 타고 있었다는 소문까지 돌아 민심은 더욱 흉포해졌다. 네로는 사나워진 민심을 잠재우려 황실의 보석까지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네로는 궁여지책으로 화재의 책임을 인기 없는 소수 집단인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그는 기독교 신앙을 최초로 박해한 로마 황제가 되었다. 어떤 역사가는 그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에 물려 죽게 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산채로 불살라 로마 궁정의 야간 옥외 파티를 밝히는 조명으로 삼기도 했다. 라고 당시의 끔찍했던 박해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네로의 박해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가 구세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여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청해 순교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에 사도 바울도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다.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불법이었으므로 바울은 칼에 찔려 순교했다. 네로가 크리스천들을 화재의 주범으로 몰아간 데에는 실추된 자신의 인기를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종말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리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나치게 열광적인 일부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화재를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표로 보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이교도 역사가가 지적한 것처럼 불을 숭앙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시 크리스천들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그다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크리스천들은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했다. 크리스천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오만방자해 보였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알려진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영적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죽은 황제에게 분향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황제는 죽으면서 이제 과인은 신이 되노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 자신만을 위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국을 위해 제사를 바쳤다. 그들은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다양한 신들이 로마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도울 것이라고 믿었다. 로마인들은 어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런 사람은 신변의 위협을 각오해야만 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이 로마인들의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마친 후 갖는 성만찬에 대해 사랑의 공동 식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로마인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다. 또 신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성행이 상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다. 성만찬과 형제 자매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로마인들은 크리스천의 관습이 해괴망측하다고 여겼고 기독교를 매우 위험한 사교라고 단정지었다. 그렇다고 로마인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여 오해를 풀 수도 없었다. 크리스천들은 성만찬을 거행할 때에 불신자들이 구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직접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가운데 그릇 판단하여 크리스천들이 동족을 잡아먹으며 근친상간을 행한다고 비난하게 되었다. 크리스천들은 사회 질서에 도전했다.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라고 선포했다.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바울의 말을 따라 살았다. 이것이 로마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다. 교회는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환대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로마의 사회 구조에 도전했다. 로마는 노예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고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노예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 로마 가정의 아버지들은 아기를 키우고 싶지 않으면 갓난아기를 들판에 갖다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양자로 받아들임으로써 로마의 아버지들이 버릇처럼 행사하던 친자 양육 거부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기독교는 매우 새로운 종교였다.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지만 로마 사회에서 새로운 것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로마인들은 확실하게 입증된 옛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새 것에 속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보았다. 로마인들이 유대교에 관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교 전통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건국되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신앙의 기원이 아브라함을 거슬러 훨씬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성전도 없었고 신성한 도시도 갖고 있지 않았다. 크리스천들은 이웃들에게 평범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고 달갑지도 않은 존재로 비쳤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유대인과 크리스천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AD 70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재난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1세기 중반 정복자 로마인과 피정복자 유대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였다. AD 50년 어느 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성전보다 높이 솟은 망루에 있던 로마 병사 한 사람이 겉옷을 들어 올리고 상체를 수그리더니 유대인들 쪽으로 엉덩이를 향하여 음란한 자세를 취하며 괴성을 질러댔다. 이런 모욕적인 행위에 유대인 군중들이 봉기했고 이 사건으로 3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AD 64년 새로운 로마의 통치자 플로루스가 유대에 당도했다. 그는 2해 동안 유대인들을 극악하게 모욕했다. 이에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전 약탈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병사들을 시장으로 보내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다. 무고한 백성들의 피가 메마른 예루살렘의 거리에 강처럼 흘렀고 그날 하루 동안 3,600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되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 이 사건을 계기로 몇 해 동안 자라온 로마를 향한 분노의 씨앗이 반란이라는 싹을 틔웠고 마침내 유대 반란군 집단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있는 로마의 요새들을 점령했다. 이때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6만 명의 병사를 주었다. 그의 임무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갈릴리와 유대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베스파시안의 원정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수천 명의 갈릴리 백성이 진군해 오는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급전이 날아왔다. 네로가 자살했다는 전갈이었다. 베스파시아는 이때를 왕자를 차지할 혹이라고 판단해 예루살렘 공격을 포기하고 곧장 로마로 돌아갔다. 얼마 후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장군 시절에 완수하지 못한 소임도 잊지 않았다. AD 70년 봄, 군대를 급파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8월 5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로마에 저항했던 반란군들은 처참하게 학살되었다.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생존자들은 노예로 팔려갔고 성전은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벽 하나만 남기고 완전히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다. 그 후 4년 동안 유대 전역의 반란군 요새들이 로마군에 의해 차례로 점령당했다. 마지막 요새, 사해 근처의 마사다 요새를 지키던 유대인 반란군은 항복하는 대신 자살을 택했다. 이로써 유대인의 봉기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 반란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와 유사한 비극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크리스천들을 포함하여 로마의 미움을 살 우려가 있는 모든 비주류 무리를 회당에서 내쳤다. 그리고 AD 90년경 회당의 주간 기도의 기도문에 나사렛 사람들을 저주하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여기서 나사렛 사람들이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로써 교회와 회당, 기독교와 유대교, 크리스천과 유대교도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한다지? 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AD 69년에서 81년까지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베스파시안의 아들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사후에 신 대접을 받던 다른 황제들과 달리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에 주와 하나님이란 호칭을 받기 원했다. 또 그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었기 때문에 로마의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율령을 반포했다. 물론 유대인들은 반발했다. 이에 도미티안은 모든 유대교 관행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의 전행적 횡포는 크리스천들의 예배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대적인 박해가 이탈리아를 넘어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새 황제 트라얀이 즉위한 후에도 박해는 계속되었다. 그때 소아시아 북쪽 지방의 총독 폴리니가 트라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가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도록 3번의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은 모두 방면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인들은 로마로 데려가 별도의 재판을 받게 하는 한편 로마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즉시 처형했다. 트리안 황제는 플리니가 일 처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 플리니는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아내려고 가까운 교회에서 2명의 여집사를 체포하여 신문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황당한 미신을 믿고 있다고 황제에게 보고했다. 물론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황당한 미신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황당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렸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이었다. 서머나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헌신적인 목회자였다.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에서 몇몇 크리스천들이 처형당했을 때 군중들은 무신론자들을 죽여라, 폴리캅을 체포하라 고 외치기 시작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우상들을 부인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로마 당국자들은 폴리캅의 시종을 모질게 고문하여 마침내 폴리캅이 은신해 있는 곳을 알아냈다. 노년의 목회자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체포에 응했다. 총독은 재판정에서 그대의 노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무신론자들을 죽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폴리캅은 자신을 애워싼 군중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나쁘게 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폴리캅은 산채로 불에 타 순교했다. 순교자 저스틴. AD 100년쯤 일단의 크리스천 학자들이 비판자들의 거센 비난에 맞서기 시작했는데 이런 학자들을 기독교 변증가라고 한다. 변증가들은 로마인들을 회개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크리스천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가장 유명한 변증가는 저스틴이었다. 그는 다른 크리스천들과 달리 그리스 철학을 포용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교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말씀의 그림자를 발견하였으므로 그들의 철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접촉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저스틴이 성경적 개념들을 그리스적인 세계관에 따라 적용해 보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이교 신앙에 부합시키는 것만큼은 명백히 거부했다. 이 변증가에게 그리스도와 로마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자 그는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결국 그는 AD 165년에 참수당했다. 그가 순교자 저스틴이다. 교회의 성장. AD 64년에서 4세기 초까지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크리스천이 되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모든 인간이 갖는 인간적 갈망을 충동하여 그들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AD 1세기에도 하나님은 로마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도덕적 안내자를 향한 갈망과 평등을 향한 갈망과 신과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는 그들의 갈망을 두루 사용하셨다. 기독교는 도덕적 지침을 제공했다. AD 100년경 로마의 부패는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물론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경악할 정도로 극에 달했다. 이에 몇몇 로마인들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들은 할례의 고통이 두려워 유대교에 들어가지 못한 채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일에 만족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다. 기독교 또한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할례라는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는 평등과 존중을 제안했다. 크리스천들의 여성관은 로마인들의 여성관과 매우 달랐다. 어떤 이교도 저술가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매춘부들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 존재하며 젊은 여자 노예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며 아내는 자녀를 낳고 집안의 허드렛 일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켈수스라는 이교 저술가는 크리스천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그들이 어리석고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과 노예와 여자와 어린이들만을 회심시키기를 바라며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크리스천들은 여자들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열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천들이 여자들을 존중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여자들과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도 여자였다. 초대 교회에서 빌립의 네 딸은 선지자였다. 바울은 유니아를 가리켜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했다. 베베는 초대교회 여성 집사였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제공했다. 로마인들은 고대의 비인격적 신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안했으며 더욱이 기독교는 신과의 직접적인 교제 이상의 것을 제공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신 하나님,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깨달음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힘을 주었고 그들을 순교의 길로 인도했다. 프랑스의 리옹 인근에서는 5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집단으로 순교했다. 블란디나라는 한 여자 노예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모진 고문에 시달렸지만 황제에게 분양하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고문하던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원형 경기장의 십자가에 그녀를 매달아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서 살점을 뜯어먹게 하려 했다. 그렇지만 굶주린 짐승들조차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다시 고문자들이 그녀를 십자가에 매달아 채찍질했다. 그래도 그녀가 신앙을 굽히지 않자 그들은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 위에 그녀를 내던졌고 황소가 심하게 뒤틀린 그녀의 여린 육체를 뿔로 받아 땅에 메어쳤다. 땅에 떨어진 블란디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후일 목격자는 블란디나가 고문을 받으며 죽어가던 장면을 지켜본 동료 크리스천들이 자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회상했다. 그들은 그들의 슬픔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오늘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갈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런 갈망을 이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1장 초강대국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스며들다. 초기 기독교의 형성과 박해.